그 공연 예술을 가르치는 그 목정원 씨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이 저자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자기가 이제 본 공연에 그 연출가랑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웃 오브 콘텍스트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작품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이 공연 끝에 그 무용수가 이제 관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두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어요?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웃으면서 이제 무한하니까 손을 쭉 다 내리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연극이나 뭐 뮤지컬을 보고 보통 끝에 가면 뭐 배우들이 나와서 막 무대 인사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나와서 춤을 추자하면 성도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안 나가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공연이 여러 번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자가 이 연출가한테 그 공연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여러 경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도 이제 무대에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을 할 때 무용수가 동일하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아마 처음에는 이제 아무도 이제 나가지 않았겠죠. 근데 그 관객 중에 한 이란 사람이 이제 관객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란에서는 춤을 추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당신들은 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란 사람이 이제 무대 앞으로 나가서 무용수랑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 사람이 이제 뭔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이 관객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이 연출가가 그 공연을 하면서 가장 인상이 남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고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 자꾸 어색해서 손을 내리고 이렇게 뭔가 주저하는 신앙생활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금식이거든요. 근데 금식이라는 내용이 사실 좀 무겁잖아요. 이 금식이라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응이고 참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산상수훈 안에 있는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어느 쯤에 왔는지 좀 길을 잃었을 것 같아서 좀 앞에 그동안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를 잠깐 언급을 한 다음에 금식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뭐 분노, 간음, 맹세, 복수, 용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경건생활, 구제, 기도, 금식을 다룹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금식이거든요. 근데 마태가 이 경건생활을 언급할 때 구제, 기도, 금식 언급할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은 구제거든요.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은밀히 행하라고 하죠. 그 다음 5절부터가 기도인데 마태복음 6장 5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은밀하게. 16절부터 이제 금식인데 마태복음 6장 18절을 보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경건 생활을 이야기할 때 왜 계속 은밀히 행해야 될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전에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봤는데 이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그 구조를 보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포함한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기도가. 그래서 모든 경건 생활은 사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뭐 기도나 금식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구제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제도요.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거긴 하지만 구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제도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 생활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포함해서 모든 경건 생활의 어떤 목적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경건 생활의 경건 훈련의 목적, 첫 번째 사람의 인정과 기대에서 자유하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금식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에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 해당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새해가 9월이 새해예요. 우리와 좀 새해 개념이 다르죠. 이 대속죄일에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25시간 금식을 했다고 어떤 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보통 여러분 하루 동안 금식하면 24시간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25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할 때 한 저녁 오후 6시까지 금식을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6시 땡 하자면 막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더 철저히 지키고 싶어서 25시간 저녁 6시라면 저녁 7시까지 지키는 거죠. 온전히 지키고 싶어서 25시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에 금식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결단을 새해에 하긴 하는 거죠. 이런 절기 외에도 뭔가 참회를 하거나 위기를 만났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유대인들은 비정기적으로 또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조상들보다 훨씬 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절기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할 때 나오는 행동들이 좀 있어요. 재를 뿌리거나 옷을 찢거나 이 행동들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금식의 어떤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는 형식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금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할 때 얼굴에 되게 어떤 슬픈 표정을 하고 그런 표정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표정을 졌을까요? 자기가 금식한다는 걸 보여줌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금식을 강조하면서 어떤 형식과 의무에 집착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금식의 본질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얼마나 자주 하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뭐 죄를 뿌리거나 뭐 옷을 찢거나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강조하셔도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그걸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너희가 필요한 때 금식을 하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사야 58장 5절 세 번역을 보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머리를 숙이고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금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참된 금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여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세 번역으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서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이 금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계적 공동체를 세우셨거든요. 가정이나 교회가 다 관계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그 속에서 어떤 존중감을 누리고 이게 되게 유익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인정과 칭찬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결과여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또 그 교제를 통한 관계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이런 결과물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인정과 칭찬을 목표로 친밀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관계에 대한 피로감을 누리거나 때로는 이 관계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소그룹에서 이제 보통 많이 강조하는 게 소그룹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교제 안에서 관계적으로 친밀해지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적인 친밀함을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보통 소그룹 안에서 필요한데 항상 우선적인 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갖는 그 관계성이 인간적인 친밀함에 보다는 훨씬 더 깊어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친밀함이 너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게 깊어지면 처음엔 되게 좋거든요. 친해지니까. 그런데 항상 인간적 친밀함이 훨씬 강해진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상처도 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되게 피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인간적 친밀함이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친밀함, 그런 인간적인 친밀함이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는 친밀해져야 되는데 친밀함의 목표가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 관계 도표 있잖아요. 삼각형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고 아래 꼭대기 두 지점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친해진다는 것은 그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의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 관계의 집착이 깊어지거나. 그래서 금식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기대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금식 자체가 모든 걸 다 어떤 식으로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관계의 그 삼각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다른 경건 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묵상이나 기도도
본질적으로 다 이 방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의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 즐거움을 줄이고 영적 즐거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좀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뭔가 음식이나 이제 물을 중단하는 건데, 사람마다 이 식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금식하면 알거든요. 근데 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끼만 막 굶어도 너무 힘드신 분이 있고, 평상시 뭐 두 끼, 한 끼만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면 보통 이제 여러 끼를 굶거든요. 제 경우에는 한 4끼, 5끼 정도 굶었을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상태가 되면 막 몸이 말을 해요.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막 좀 몸이 안 좋은 부위가 좀 아파요.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뭐 다시 먹고 싶은 막 충동이 막 생기고, 예전에 이제 금식소리를 갔는데 그분이 약간 좀 재밌는 분이긴 한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소그룹을 하는데 먹고 싶은 걸 돌아가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치킨 나오고 짜장면 나오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되게 얄미웠거든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먹고 싶은. 보통 이제 금식하면 이제 물과 소금만 먹거든요. 어떤 분이 금식을 하는데 물을 마셨나 봐요. 근데 이게 정수된 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을 마시는데 마시다 보니까 이 안에 밥알이 하나 걸린 거예요. 이제 밥알을 입에 품고 고민한 거예요. 삼키자니 금식을 깨는 것 같고 뱉자니 아쉽고, 그래서 계속 결정을 못하고 주여 왜 저에게 시험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뱉지는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지혜가 생각난 거예요. 입안에서 밥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숭늉으로 바꿔서 기쁨으로 마셨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이 금식을 하다 보면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유혹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또 넘어가면 또 괜찮아요. 뭐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고 사람이 되게 온순해져요. 화도 안 나요. 화라는 건 에너지가 있어야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분노가 많으신 분들 금식하시면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먹으면 분노가 생긴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절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금식의 핵심이 뭐냐면 뭔가 내가 외적인 그런 즐거움들을 일시 중단하거나 절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인 즐거움을 강화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금식은 안 먹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 뭘 굶었다? 그리고 굶기만 하고 그건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뭐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래야 그거 진짜 금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끼를 금식한다. 지난주랑 이번 주랑 식사 한 끼 굶은 거 말고 똑같다. 그럼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한다. 뭐 스마트폰을 정해진 시간 외에 내가 스마트폰을 안 보겠다. 근데 스마트폰 안 본 거 말고는 지난주랑 똑같다. 그러면 그건 미디어 금식은 아닙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안 본 거지. 그 안 본 그 시간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미디어 금식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 그 위기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시점에 안나 선지자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즐거움을 줄이고 이 영적인 즐거움을 강화해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힘도 생기는 거고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는 힘도 더 강하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뭐 3박 4일 수련회 가게 되면 사실 그때 막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보통 수련회 가면 은혜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 수련회보다 금식 수련회가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새해 첫날에 한 3박 4일 수련회를 계속 갔었거든요. 보통 3박 4일 가면 9개 정도 이제 금식 이제 일반 수련회는 9개 정도 식사를 하는데 금식 수련회는 한 8끼 금식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금식 마치고 죽을 먹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련회 가면 밥을 먹으려면 줄 서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소화시켜야 되죠. 근데 금식 수련회는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8끼를. 그럼 그 시간에 다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할 시간이 진짜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반 수련회보다 금식 수련회가 훨씬 더 은혜가 크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금식기도라는 책에서 금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껏 취하여 만족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죄는 아닌데 너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빠져 있어서 정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영적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상징적인 표현으로 금식은 뷔페를 포기하고 영적 뷔페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뷔페에 가면 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평소보다 많이 먹지 않습니까? 워낙 비싸가지고 본전을 뽑으려고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가면 우리 선택의 폭이 많잖아요. 마치 우리의 삶도 뷔페 같은 거예요. 많은 거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고 뭐 손이 가는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영적 뷔페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능 그 프로그램을 보면 게임을 보통 하면 게임에서 이기면 막 이쪽에는 한 상 차려주고 게임에서 치면 이쪽에는 막 밥이랑 간장만 주고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늘 밥이랑 간장만 먹는 신앙생활이 아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뭐 말씀 묵상해도 뭐 똑같은 것 같고 뭐 기도해도 똑같은 것 같고 그러고 있다면 뭐예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해야 돼요. 이런 때가 이제 금식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뭔가 식사를 줄이거나 아니면 식사를 뭐 한 끼 정도 뭐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미디어 시청 시간을 줄이거나 뭐 스마트폰 보는 걸 줄이거나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뭐요?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때로는 뭐 경건서적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고 이런 시간을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금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식이 식사 한 끼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고. 내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돌아보니까 뭐 하루에 뭐 10분 15분밖에 안 한다면 내가 뭔가를 절제하고 뭐 금식을 해서 내 묵상 시간을 훨씬 늘리는 거죠. 40분, 50분. 내 기도 시간이 뭐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뭔가를 절제하고 줄여서 기도 시간을 늘려서 그 시간에 좀 더 풍성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금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안 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풍성한 시간을 가질지에 더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데 뱀이 이제 유혹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유혹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탐스럽고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둘째 아담 오셨다는 것은 아담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만회하려고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오시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의 유혹이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준비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대비해서 하신 게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겠습니까? 식사 안 하고 막 누워 계셨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기도를 했겠죠.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바꿔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나를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이 다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금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거나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났거나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즐거움을 내가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영적인 즐거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무엇인가 절제를 하거나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은 그 의미가 40일을 의미해요. 부활절 앞두고 40일. 근데 보통 이 사순절 기간에 뭐 여러 가지 교회마다 다르지만 금식을 많이 합니다. 뭐 40일 동안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고난주간 한 주간 하는 경우도 있고, 부활절 전에 뭐 하루 정도 금식하기도 하고, 뭐 미디어 금식하기도 하고, 이런 기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사순절 요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 좀 금식을 하면 어떨까? 각자 정하는 거예요. 뭐 미디어 금식을 해도 좋고, 뭔가 식사 한 끼를 금식해도 좋고, 여러분 나름 정해 보십시오. 몸이 너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꼭 뭐 식사를 금하지 않고 그냥 미디어 금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뭔가를 줄여서 내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채울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뭘 안 할까도 결정해야 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으로 채울 건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제가 앞에 소론에서 그 무용수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누가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경건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 목적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경건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개인 경건생활을 통해서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